오늘은 참된 주님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생각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왔어요. 왜요? 원수니까. 원수가 멸망하게 될 때 기쁨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기뻤던 마음이 갑작스럽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이 멸망되었을 때 쾌재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모압과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된 아수르와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정도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음 놓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 놓고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주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들의 멸망을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1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지금 이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 사람, 바벨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 하나 세우고 지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너희들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니야. 이제 적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들 깨어서 방패의 기름을 바르고 이제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싸울 준비를 해라 하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들은 뭐 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에 보시게 되면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넘겨줘 보세요. 잠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견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바로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똑바로 가지 않아요. 진리로 가지 않아요. 자꾸만 벗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아까 읽었던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니라. 견책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도를 배반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경고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당장 내가 안 죽으니까. 그죠? 당장 나에게 어떠한 죽음의 병들이 나에게 확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당장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슨 망치라도 하나 들고 우리 앞에 딱 이루고 서 있으시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겠지만 죽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나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위협이 없잖아요. 위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콧방귀 끼는 겁니다. 죽는다고? 뭘 죽여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벼락을 한번 내려보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기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견책받기를, 이 견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훈계, 징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어.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게 견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꾸짖으시죠? 우리들이 잘하는데 꾸짖어요? 아니시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잘 새겨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에게 안 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속 잠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 있는 자, 지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책하시는 것이죠. 계속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런데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로 가면 죽을 것 같거든. 십자가의 인생을 살면 손해보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수요일 때 창세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할 때 보면은 손익분기점 이렇게 손익을 따집니다. 손해 보느냐, 내가 미치는 장사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 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사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게 있나요? 하늘의 것을 손해보는 게 있나요? 없어요. 땅의 것은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의 것이 소중합니까? 하늘의 것이 소중합니까?
말로는 하늘의 것이 소중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더 소중하죠? 땅의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내 마음을 계속 성령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속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계세요?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 경고를 우리에게 그냥 겁을 주시는 것입니까? 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살아야 돼. 너희들은 살아야 돼.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 주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아니죠. 오히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때의 날을 어떤 날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심판의 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지 않는 십자가는 결국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반드시 있다 그랬죠? 내가 지금 주님과 십자가 지지 않아도 우리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지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 내가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까. 부활을 주셨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과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하며 주님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 내가 지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 그랬어요? 멸망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 지게 돼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주님과 함께 지는 게 낫다. 그죠? 그러면 그 저주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주님과 지기 싫어하며 그냥 주님 앞에만 아유 주님 혼자 지세요.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어요 제가 이러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누구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하죠? 성격 차이라 그래요. 성격 차이. 거의 대부분 이혼 사유에 성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주님과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래요? 야, 너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죠? 성격이 맞아야 돼요. 누구와? 주님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성격이 맞으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있나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이 싫어하고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나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그 신랑과 신부의 어떠한 그
인간의 결혼 생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결혼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 부인이, 이 신부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는 여자가 스스로 신분이 올라가서 자기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남자의 지위가 곧 여자의 지위였어요. 여자 스스로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신랑이 위대하신 분이면 이 부인도 뭐예요? 이 신랑의 부인도 뭐예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누구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너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이혼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이혼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 하면 남자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새 페미니즘, 여성 평등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들려지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니까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어요. 이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나를 안 따라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자분이 결혼을 하면 누구 성을 따라가요? 남자분 성을 따라가요. 아세요 그거? 네, 남자분 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21장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자, 5절에도 이제 파수꾼이 등장하는데 이 파수꾼은 그 바벨론이 세운 파수꾼이고요. 여기에서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우라고 하신 파수꾼입니다. 그럼 파수꾼이 뭘까?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망대에 올라서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적들이 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관찰하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존재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진리대로 알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님의 참된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오신 파수꾼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고 하늘의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대로 전해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본 거예요. 맞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들은 것들을 그대로 잘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그죠? 오늘은 무엇으로 내 욕구를 채워갈까? 오늘은 어떠한 즐거운 삶을 살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굉장히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앙망하며 그 하나님의 것들을 제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셔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근거 없는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책은요. 무슨 책이냐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책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청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고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하면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거 잘 지켜서 갈 수 없다 그랬죠. 왜? 하나님은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100만 개의 율법이 있는데 100만 개의 율법 중에 99만 9,999개의 율법을 지키고 단 한 개의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뭐라고 하신다고요?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다, 못 지켰다, 너희 죄인이다.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이미 못 받아요. 우리가 지금 최소한 지금 우리 요한이 18년을 살았는데 18년 동안 죄 안 짓고 못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이도. 그죠? 여기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지금 연수가 굉장히 이제 연세들이 많으신데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무엇을 바꿔주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틀어버려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뭡니까? 이름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심판이라 그랬죠? 이미 심판 받았대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떤 벼락을 맞아서 딱 죽어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걸 보화처럼 여기며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들,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파수꾼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자기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바울이 보기에 이 세상이 죽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갖겠습니까? 죽은 것에 대하여 관심이 갖겠습니까? 죽은 것에 대하여 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강아지는 되게 이뻐요. 그런데 길가에 차에 치여 있는 죽은 강아지 여러분 이쁘다고 갑니까? 안 가죠? 못 가잖아요. 죽었으니까. 맞죠? 바울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을. 그런데 내가 세상을 죽은 것으로 보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나를 죽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파수꾼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승화시킨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결단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게 파수꾼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를 주장합니까?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교만한 것이죠.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까? 늘 자기의 감정을 누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못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결부되어 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 그 옛사람의 기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표준을 따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규례는 좀 딱딱해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율법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표준. 이 표준이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 표준이라는 뜻입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또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면 나타나고 있나요? 아유,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십자가는 나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나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져주셨다며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져주신 것은 나 혼자 지면 죽기 때문에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그래서 그 상황도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시몬이 대신 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가시죠? 그 상황이 그냥 연출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그 자리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 못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구레네 시몬 보고 예수님이 안녕 잘 가 그리고 너가 십자가 못 박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들 보고 선생님 내일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께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걸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잘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잘해서? 나는 주님께 죽음 당할 만큼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무덤덤한 건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무덤덤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 잘해서 나는 죽을 일이 없지. 나는 잘했으니까. 난 주님과 잘 따라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잘 따라가서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솔직히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삼켜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움직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자비함과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출애굽기 34장 6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식됐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식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된 거예요. 여러분 피 많이 흘리면 죽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수혈해야 되죠.
수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 안에 당신의 피를 수혈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은 이제 어떤 생명입니까? 이 피는, 여러분, 우리의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요? 머리, 뇌까지 흘러갑니다. 피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뇌성마비가 옵니다. 뇌가 정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 영역에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화,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죠? 없죠. 그냥 하나님만 그렇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늘 화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서 시간 좀 되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회개의 기도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파수꾼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속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약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띄워놓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악한 마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자극시켜요?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네?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긍휼하지 않게 만들므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어떠한 존재가 돼요? 우리도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바탕이 되냐면 노하기를 더디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를 바라면서 에이, 내가 너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해요? 안 하죠? 노하기를 멈추고 용서가 돼요. 노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맞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 삶 속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너희들의 영광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 받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뭐 힘이 센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라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나가게 될 때, 내 감정을 누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영광이구나. 네가 나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닮아가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하면 세상 사람들을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 얕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아유 저 인간이 나를 얕보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맨날 저렇게 쌍그리 무너뜨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며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면 누가 쾌재를 불러요?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시나요? 누가 좋다 그래요? 마귀가 좋다 그러죠. 마귀가 감정을 자극시켰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그러나 이걸 참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 그래 네가 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극했습니까? 얼마나 자극하고 예수님을 욕보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자존심을 얼마나 긁어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겁니까? 당신의 감정을 누르셨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참된 파수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신도다. 자 바벨론이 멸망됐어요. 함락되었어요. 무엇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조각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존심, 교만, 그 자기를 신으로 섬겼던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고 살다가 결국 그 자존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쌍그리 무너뜨리십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만큼 나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천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우리 최우승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네,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죠? 하나님 빼고는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당당해지세요. 사람들이 조금 자존심 걸렸다고 해서 확 그냥 그건 큰 사람이 아니에요. 큰 사람일수록 어떡합니까? 자존감이 강하죠? 아유, 니네들이 그래봤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니네들이 그래봤자 너는 마귀 자식밖에 안 돼. 예? 물론 그 사람이 마귀 자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하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유, 그래 너 지금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구나. 아유 불쌍해라. 그렇게 여겨야지. 그냥 거기다 대고 같이 그냥 똑같이 마귀 노릇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성취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잘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뭐 할지 모르시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세요. 완벽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완벽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외우세요. 삶 속에서도 그거 외우세요. 그거 외우시는데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이 기도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결산을 비유하는 말씀에서 이 비유를 하시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주인이 이 종을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그래요. 이 악한 종아. 방금까지만 해도 자비와 긍휼로 이 종을 대했던 이 주인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가 다른 사람, 그것도 나는 너의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이게 금액으로 보시면 수조 원에 몇백만 원이에요. 금액적으로. 수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몇백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왜 악한 종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걸 진짜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용서함의 은혜를 누렸다면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면 마땅해요?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틀리는 논리예요? 맞는 논리잖아요. 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죠 아까? 근데 주님이 어떨 때 노하신다고요? 내가 다른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나에 대하여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할 거야. 이게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천국 결산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잣대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주님의 종처럼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참으로 누리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느냐. 그거로 구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에?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미워하는 나 저 인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맞아요. 우리 감정으로 안 되지.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을 믿는 사람은 안 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까지도 바꾸어 버리시는,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별로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거든. 안 믿는 거거든. 그거 안 믿고 싶거든.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억울해서라도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렸는데 하나님께 무슨 소리 들어요? 악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거 내가 탕감해줘서 저 사람이 아이고 공짜로 돈 얻는 게 얄미워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얄미워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은 얄미워해서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하늘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경감심을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떨어나갈 것도 없으니까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니까요.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자, 결국 지금 21장 10절은 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타작한 너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작을 왜 하시죠? 타작을 왜 하죠? 예,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타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타작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것이죠.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세요. 타작하십니다. 그 타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타작마당이 있었고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두들겨 패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걸러내게 하기 위하심인 것이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될 때 그것을 그냥 우연히 그냥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 왜 내가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두들겨 맞을 때 아유, 하나님 왜 날 때려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 분명히 그 길 가야 되는 애인데 왜 자꾸 그 길로 가니?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할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5장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보세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 환난은 뭘 한다고? 무엇을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뭘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았대죠.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원수를 미워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들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것은, 이 화목이 무슨 화목이? 우리로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원수 삼고 있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화목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증언하는 삶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내 안에 잠식하고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어 패대기 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소망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